예, 영상이 하나 더 있죠. 예. 이게 아스팔트인데 지금 강의된 겁니다. 지금 파키스탄 말로 이게 길인데 강의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통역한 겁니다. 예, 또 하나 영상인데요. 지금 이게 논인데 완전히 바다가 돼버렸어요. 육지 3분의 1이 잠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후원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입한 거를 이렇게 올린 거를 사진을 봤는데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분리된 나라라서 그 소를 많이 키우는데, 그런데 같은 소를 키워도 인도는 숭배하려고 키우고 파키스탄은 잡아먹으려고 키웁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고 근데 이슬람은, 파키스탄은 이슬람이니까 소를 숭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군데군데 보면 소를 저렇게 키우고 있죠. 예. 저게 사람 사는 집입니다. 평소에도 저리 살아요. 길가에 그냥. 예, 말뚝 쳐놓고 천막 하나 덮어가지고. 예, 이제 우리 구호 헌금으로 아마 저 뒤에는 쌀을 실었고, 가져가는 게 감자, 뭐 이런 이 주식 말고 뭐라고 하지? 부식이랍니까? 예,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 한 봉지씩 쌀 하나하고 한 봉지씩 막 가정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 설명이나 음악 없이, 예, 우리 저 암자도 목사님인데요. 파키스탄 신학 학장입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이제 이 천막 그거를 이제 준비한, 저희 구입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입해가지고 저렇게 가져갑니다. 이제 사서. 예, 저리 말뚝을 세우고 천막을 덮으면 저거 집입니다. 그냥 또 짐승 운막처럼 해가지고 세우는 모양입니다. 우리 암자도 목사님이 저기 보이죠? 예, 저렇게 을기설기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묶어 놓고 저리 놓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놓기 때문에 한 가정이 막 10명 이래 됩니다.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예, 저게 이제 완성된 집입니다. 예, 여기 이제 명단, 그러니까 구호 명단을 또 적어 보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뭘 줬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쌀이 얼마고, 뭐 이런 리스트, 몇 킬로 해서, 뭐 슈가, 쌀이죠. 설탕, 뭐 라이스, 쌀, 이래가지고. 어쨌든, 우리의 작은 손길이 저들에게 많이 힘이 되겠다 싶고, 또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수많은 구호물자가 건너와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참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의 기도와 중심이 쓰임 받게 된 거 하나님 강과 수고에 여러분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김정현 권사님 친정 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무슨 한 1박을 하고 동생 가정으로 다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로 뭐 그런갑다 했는데 당일날 주일 아침이 돼갖고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로 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 군인 가족답게 저기 딱 모여갖고 앉아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보니까 조카들도 있고 하니까 권사님이 구원의 길을 했는가 봐요. 구원의 길을 쫙 하고 나니까 오빠가 대령 출신입니까? 군인 출신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듣더니 야 영경이 교회 가자. 말하는 거에 확실한 걸 보니까 영경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오셨다고 하길래 근데 오게 된 이유가 권사님이 1박하고 하는 게 힘들었잖아요. 라온이가 아팠어요.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라온이 덕분에 그날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은혜다 말하자면. 그랬더니 우리 남재수 집사님도 이제 명절이 되면 아들이 있는 데로 올라가잖아요. 그 손자하고 다 불러가고 구해놓고 우리 교회 구원의 길 가져가서 다 읽어줬다네요. 그때 다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길래 우리 지난 명절에는 구원의 길 이 파티가 벌어졌구나 그래 싶어서 저는 목사로서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늘 예배 수동적으로 드리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해서 또 영향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산수를 하면 기호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가 이 선교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수학 기호의 기호가 보면 산수 기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산수 기호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줌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지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산수 배울 때 더하기 배웁니까? 빼기 배웁니까? 더하기 배우지요. 근데 하나님은 빼기부터 가르칩니다. 네 가진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 불신앙 이거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 이 인생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75년 동안 우상생활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가진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왜 안 되지? 왜 막히지? 왜 어렵지? 그게 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거기다 보태면 섞여버리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마이너스 일을 먼저 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제대로 되면 거기다가 하나님 그때 드디어 보태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누구지요? 이삭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흉년 중에도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복을 얻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는 빼기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요게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 있는 분이 있고, 자, 이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곱하기의 축복을 주십니다. 곱하기를 주시는데 그 곱하기가 뭐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이 곱하기의 축복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돌려놔야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12지파의 이제 그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빼기의 원리를 가르치셨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더하시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곱하기를 하시는 12지파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자, 그래서 계속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하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성경에 나오죠. 거부가 될 만큼 곱하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가 지금 비난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나누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데 이 나눔을 보고 우리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데 이 일에 누가 쓰이죠? 요셉이 뭐 했습니까? 받은 축복으로 쌀을 관리하면서 복음 전하는 나눔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족장 4명을 아브라함은 뭐죠? 빼는 작업하셨어요. 워낙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우상이 많은 그런 가 있으니까 계속 빼는. 그리고 이삭이 약속을 받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하시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을 통해서 곱하기의 복을 주시는. 이제는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누는. 그래서 수학, 산수, 기호가 영적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CCC에서 이런 몇 가지 부호를 가지고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했길래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니까 이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CCC의 사형리 보면 나오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가 뭐냐니까 이때 나누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지요. 내 혼자 독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세 번째로 이게 뭡니까? 산수로는 더하기인데 이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사랑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유일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호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예? 하나쯤은 여러분 눈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부호가 따라올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 중에는 대충 생각했을 건데 물음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부호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제가 영적 원리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하트를 표시해놓고 그냥 하트를 보여줘요. 하나님 향히 사랑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고 나누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물음표에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도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만의 전도지를 갖게 나면 A4 용지에다가 하트를 하나 그리고 다른 용지에는 나누기를 하나 그리고 또 하나에는 플러스를 하나 쓰고 하나의 마지막에는 물음표를 써갖고 넉 장 종이 갖고 다니면서 탁 보여주면서 해도 아이들에게도 아주 쉽게 말하자면 글 없는 글이지요. 이제 부호로 된 글을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복을 누렸는데 사실은 바울이 이 길이 막혔잖아요.
그 길도 틀린 길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리고 1차 전도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에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길이 막힌 거죠. 근데 길이 막힌 게 사람이 잘못했거나 자기 실수한 게 아니라 누가 막았다고요? 주의 영이 막으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길을 막는 것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아멘.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고민할 게 아니라, 막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에 있다. 이걸 여러분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누리게 되지요. 자, 길이 막히는데, 대부분 길이 막히면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 숨겨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딱 올라오면서 일단 인상부터 다릅니다. 환해질까요? 시커머이 될까요? 시커머이 됩니다. 눌려 있을까요? 어깨를 펼까요? 눌려 있습니다. 이게 체질 따라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까 내 속에 꽤 드러나는 거지요. 그치?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다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해가지고 무슨 싸움 나요? 부부 싸움 나잖아. 다 들킨 거예요 지금. 당신도 그렇잖아, 니도 그렇잖아, 인간아 하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와가지고 싸우지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딱 불신앙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자, 불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고, 불평은 주변 사람을 향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신앙과 불평한 다음에 꼭 나오는 게 뭐지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딱 머리 돌아갑니다. 이때 여러분, 희한해요.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머리는요 굉장히 돌아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일 시험 치면 정상적인 학생은요 오늘 막 그냥 없는 시간이라도 성경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엉뚱한데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밤새 맞이요? 컨닝그 페이퍼 만드는데 밤새요. 컨닝그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고무신 발바닥에 넣고, 어떤 때는요 팔에다가 고무줄 해갖고요 딱 보다가 나오면 탁 올라가고, 그 옆구리에 고무줄 묶고. 수법도 대단해요. 그 어떤 때는 천정에 붙여놓고 거울 딱 이래 가지고 보고, 뭐 그거까지 안 되면 뭡니까? 앞에 놈 어깨 놈을 이렇게 팔 벌리래 갖고 보고. 하여튼 컨닝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부산대학이 국립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좋은 대학인데, 부산대학에 제가 무슨 일 때문인가 강의실을 가봤더니, 저는 막 부산대학생들 국립대학이니까 학생들이 엘리트고 이래 생각했는데, 그 책상, 다리 뭐 보니까 막 참 다 거기다가 컨닝 하는 자료들이 막 벽에 다 발렸어요. 그래, 아이고, 막 이게나 저게나 죄인들이 똑같아. 국립이 아니라 뭐 어디를 가도 참 다 컨닝하고 싶어서, 점수를 따고 싶어서. 아니, 그 시간에 공부하지 컨닝 페이퍼 만드는데 밤샌다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문제 오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한계가 있고, 주님 내가 수단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러면 될 건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글에 있는 옆에 사람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막 지적합니다. 당신은 뭐 하는데? 응? 당신만 믿음 있나? 이때는 뭐 해야지. 이래갖고 될 거가. 그러면서 막 가족들도 보면 서로 영적 수준이 다르니까 막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요. 여러분 갈등 잘 안 하지요? 예, 다 믿음 수준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인본주의를 쓰지요. 길이 막힐 때 각이 불의와 체질이 일어나서 결국은 엉뚱한 인본주의를 쓰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자,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좋은 일이 생겼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데 어떤 상황이 날 때요, 이게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로 빌립보를 들어갔더니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지요. 그리고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간수와 그리고 간수뿐 아니고 누구도 돌아오지요. 간수의 가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길이 막혔는데 이렇게 모여진 사람이 오늘날 뭐가 됐지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누구에게요? 이 루디아, 간수와 가문, 여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빌립보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냈는 게 그게 빌립보서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대배 때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세워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또 마침 오늘 우리가 선교원신 예배인데 빌립보 교회는 무슨 복을 누렸다고요? 선교하는 복을 누렸거든. 그래서 인도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세워진 다음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이 관련을 지으면서 이 선교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도 자기를 지속적으로 돌아보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관련하고 후원하고 도와준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도가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4장에 나와요. 오늘 4장에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오늘 15절에 뭐랬습니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도다. 너희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련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16절에는 뭐랬습니까? 내 쓸 것을 너희가 참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관련 속에 여러분 14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괴로움을 참여하였도다. 여러분 선교사 바울이 괴로움이라 그럴 때 이 괴로움의 내용이 뭘까요? 유대인, 그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찾아오는 그 고독감, 그 동력자가 없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 있었겠지만 좀 더 다양한 부분 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경제의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괴로움에 그들이 참여함으로 쓸 것을 채우는 이제 이런 일에 참여했다 그 뜻이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련을 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갔지요?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또 베레아로 가고, 또 다음 주는 아덴으로 가고, 계속 아가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계속 가는데 그 모든 그 선장에 누가 지속적으로 관련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울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열매에 그들의 헌신이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되고 자양분이 됐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와 작은 헌신이 세계 선교에 귀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고 거름이 되고 있고 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세계 복음화에 소중하게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그러면 주고받는 일에 너희밖에 없었다 이 말은 한두 번은 한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보는 변함없이 지속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함없는 이게요, 변함없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그렇게 바위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속적인 습관이 안 돼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감격해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다 그리 안 해요. 나중에는 보니까 뭐 별 말도 없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또 주는지 마는지 뭐 관심도 없고 이래 되면 내가 도와주는 재미가 안 생겨. 그죠? 막 그전에는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지는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속을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 안 하고 뭐 그냥 별 반응 안 해도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 싶을 때 지속하는 거, 그게 뭐지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인도받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이 결론인데요, 선교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읽은 말씀인데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참여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예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죠. 향기로운 제물. 이게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 선교가 뭐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선교가 지출입니까? 수입입니까? 네? 선교가 지출하는 겁니까? 수입입니까? 질문이 바보같지요? 선교가 지출입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선교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영적 계산법이죠. 왜냐?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이거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세요. 채워졌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알면요, 하나님 곱하기에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나눌 줄 알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지출이 아니라 넘치는 축복의 그런 이 씨앗이 되고 넘치는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누가 아냐? 맛보는 사람만 알아요. 평생에 예수 믿어도 그걸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 생활 얼마 안 돼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지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의 부담이 아니라 선교의 복을 누렸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원 신예배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뭘 쓰지요? 함께 선교의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이 선교는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이 복음을 붙잡고 선교의 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이 선교의 복이 나와 우리 후대와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함께하며 선교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진해인 만들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이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누리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